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제가 앞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한 내용을 잘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자,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영어를 그냥 직역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영어로는 because라는 아주 강한 이유를,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울이 고백한 거예요. 네. 내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 이유를 고백한 겁니다. 물론 이 사울이 이 앞뒤를 보면 완전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만큼은 자기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왕위를 박탈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나를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 짧은 시간에도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합당한 믿음을 드러내는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우리 임지사님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합당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야 하고, 저도 잠깐 이렇게 산에 갔다 왔지만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목회자입니다라고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합당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게 잘 다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바울사도가 로마교회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런 권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은, 아까도 임지사님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면 누가 조롱하고 모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웃고 뭐 그래요. 저도 이번에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부부가 있긴 있었는데, 그건 뭐 서로 간증을 나눈 거지,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직접적으로 전하려고 하면은 세상은 믿는 자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소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로 인한 진리 때문에 여기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죄를 졌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즐거움이고 또 이것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늘의 영화로운 훈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 자녀들은 마음을 이렇게 잘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게 된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라. 사람의 그 마음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 타락한 이후에는 정말 가장 더럽다 그랬어요. 마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또 마음 자체는 이렇게 더럽다, 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그렇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은 이렇게 태도가 그런 악하고 사악하고 거짓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 이제는 남는 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17장 5절.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 마음을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사람은 나중에 남는 것은 저주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지니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악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그 사람 거기서 기대지 말고 빵 먹지 말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맛있는 음식 그거 육신적으로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거 똑같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혹시 네가 얘기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하잖아요. 안 하는 거는 무식 중에 한다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무식 중에 하는 것보다도 다 생각하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마음에 생긴 두려움입니다. 마음은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내 마음은 뭐에 따라 움직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움직여요.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은 말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두려움은 가지고 있어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제일 처음에 경험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도 다 가지 못했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구나 이건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성경에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 향한 두려움은 주를 경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죄를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가죽옷을 받아서 입을 수 있었던 것, 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 죄를 졌어요.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두려운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가질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들이 너무 교만해지고 잘못돼갖고 마귀나 뱀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거역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거 없이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또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을 갖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실제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포, 두려움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공포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 불림 받아서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라 했습니다. 공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 여기는 뭐라고 영어로 뭘 썼냐면 테러라는 말을 썼어요. 테러. 요새 테러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폭력 행사하는 걸 테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테러라고 했어요. 누구의 테러입니까? 주의 테러예요. 주의 공포예요.
두려움으로 번역했습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때는 이게 정말 속된 말로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밝게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게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감, 두려움을 능가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안 생겨도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강하고 세상이나 사물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약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세상이나 사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 더 커지면 영적인 문제 발생은 시간 문제예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내용 잘 아시는 거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수행한다면서 거기에다 자기 생각을 더해갖고 하나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대언자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거역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말렉을 내 손에 맡기니까 완전히 진멸하라. 사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다 모아서 이 아멜렉을 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아멜렉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 포로 잡은 것들도 다 남기지 말아랬어요. 거기는 심지어는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9절을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 진멸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계속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5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들을 아말렉 성에서 끌어왔나이다. 사멜이 왜 그렇게 했느냐? 채근을 하니까 여기서 사울은 뭐라냐? 백성이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고요. 또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수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이제 폐위한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에 24절에 보면 내가 죄를 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백성한테 미루더니 이제 조금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결정적이고 좋은 거, 멋있는 거, 아름다운 거, 이거 쓸만한 거, 물질욕도 생각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또 백성들이 그렇게 부추겼다고 여기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끌어왔고,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면 이것 좋은 것 좀 우리가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역자인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데 사울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물질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하고 항상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요. 말씀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용광로 앞에 가서도, 사자굴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외의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려움이 많은 상태,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나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복종은 항상 상호 관계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언행을 마음이 지배하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의 대상에 복종하려고 해요. 그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막 백성들이, 평화시대 백성들이 승리도 했겠다. 근데 백성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음성 대신에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은 순종과 정비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음과 순종은 반비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 생계가 두려워요. 돈이 앞으로 어떻게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건강이 두려워요. 사회생활 두려워요. 누가 남이 뭘 할까 걱정이 돼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요. 그럼 거기에 그 두려워한 대상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순간에 뭐에 내가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여러분들이 복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가장 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가장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런 사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 쉼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우연히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할 때 우연히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부부를 만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저기를 밝힐 필요가 없었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이 신분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잠깐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뭐냐면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왔는데 이분 이야기를 잠깐 저는 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도 엄청난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역자 문제였어요. 큰 교회인데 이 사역자가 정말 그래서 아주 순진한 사람들도 조용한 사람들까지도 그 사역자를 보고 사꾼 목사라고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느냐. 그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에 뭐 이상한 요구를 해갖고 뭐 책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것도 전에 있던 목사가 무슨 300만 원 주고 산 거라는데 500만 원짜리도 좀 사달라. 근데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차도 더 멋있는 걸로 해라. 뭘 해라, 뭐 해라. 큰 교회 했는가 봐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였겠습니까? 물질이 두려웠어요. 돈을 두려워한 겁니다. 돈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참 그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어디 보낼 때 잘 보셔야 돼요. 세미나 간다고 갔는데 홍콩으로 여행 가는 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간을 못해요.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말았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목사 얘기하는데. 그러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분명히 있고 목회자 대언자라고 다 성경은 다 하나님 대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우리가 올 시간도 됐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명함만 교환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베드로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여러분 물질,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영적인 이런 갈등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던 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사역하기 힘들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스펄전 목사님 뭐 설교 잘하고 뛰어나서 큰 교회를 그때 이루고 뭐 엄청난 책도 쓰고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스펄전 목사가 고백한 건 이겁니다. 스펄전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약하고 연약하고. 근데 스펄전 목사님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로 구성된 기도 지원대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집회를 할 때든 설교를 할 때든 뭐 할 때든 항상 뒤에서 기도로 지원해주는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도 약하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아무리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더 약한 피조물인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마귀의 최우선 공격 타겟입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목회자, 그 사람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목회자가 타겟이 된 거죠. 그래서 유혹, 그런 여러 가지 유혹에 걸려 넘어간 거죠. 제가 만일 세상이나 사람이 더 무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해줄 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게 해달라. 만약 제가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잠깐 동안이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더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진리가 아닌 것도 그냥 맞춰주고 그 옳다라고 육신을 맞춰주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세상의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것들이 우리 교회와 저에게 끼어들어오면 사울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늘 깨어있도록, 늘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소명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